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이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미디안을 넘겨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이 미디안 군대를 향해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 그리고 이 미디안과의 전투 장면은 좀 이 일반적인 전쟁 장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일반적인 전투 방식이 기록된 장면은 아닙니다. 물론 이 전쟁 자체도 지금 사실 말이 안 되죠. 이 모래알과 같이 많은 이 미디안 군사들을 300명의 군사들로 무찌른다. 이 군사들로 전쟁을 치른다. 이것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되지만, 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 또 보시면 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경초라고 말하는데, 이 날이 저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밤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밤에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지금 미디안 군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며 왼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치켜 세우죠. 그리고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며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날뛰고 막 부르짖습니다. 이게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디안 군사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며 이렇게 결국 도망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여서 그들의 두 우두머리였던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물리침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기드온과 300 용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00명을 통해서 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만 보더라도 이것은 이들이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향해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적엔 스불로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다시 말해서 이 땅이 흑암에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누가 침공해 들어오죠? 아수르가 침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압제 아래서 이제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가장 먼저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아수르의 이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었다라는 그 땅을 상징하는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흑암을 대표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흑암에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이제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땅에 그 땅을 영화롭게 하는 큰 빛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약속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방식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사야 9장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빛이 임하고 이 땅이 그 빛으로 인해서 회복될 건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예언대로라면 바로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제자의 막대기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제 점령했던 아수르를 1차적으로 의미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사실 아수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빛이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어떻게 회복될 건지를 미디안의 날로 비유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 속에 있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빛이 임할 것인데 미디안의 날, 미디안의 날은 어떻게 그 빛이 임했죠? 흑암이 가득했던 그 이경의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여져 있던 밤에 이 300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엔 나팔을 들고 왼손엔 불이 들어있는, 횃불이 있는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불을 들고 들어가니 그 빛이 비추어지니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날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러면서 도망치게 됐죠. 그러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마치 그날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큰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이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던 그 흑암이 한 빛에 의해서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언제 성취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에 갈릴리에 있는 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이 흑암의 도시였던 그 도시를 상징했던 이 납달리와 그리고 이 스불론에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비치니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사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흑암에 있는 우리를, 죄인들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흑암을 다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방식이 이사야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오셔서 흑암에 있던 모든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심으로 자신의 백성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대적이었던 미디안 군사들을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이라는 빛으로 그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항아리가 깨져 빛이 그 어두운 땅에 비추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그 깨어짐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빛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비추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십자가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광채, 부활에 담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이라는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나팔과 횃불로 자신들의 대적이었던 미디안을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광채로 우리의 대적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나팔을 열방 가운데 힘차게 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흑암에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았던 우리에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깨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부활의 영광의 빛을 우리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빛 때문이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질 때 빛이 드러났고 그 빛을 통해 미디안이라는 어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후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심으로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깨부수시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항아리가 깨질 때, 이렇게 항아리가 깨질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육신이 깨질 때 빛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깨질 때, 나의 뜻과 고집이 깨질 때, 내가 쌓아온 의가 깨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아리가 깨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깨어진 것은 실패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항아리가 깨진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이 깨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의가 깨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이 깨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항아리가 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며 흑암에 있는 백성들, 여전히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